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과 만나 주셨지만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분부를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7명뿐입니다. 가룟 유다 외에 모두가 11명인데 나머지 4명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바빠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간 바로 그 장소는 내가 바쁘면은 안 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는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제자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기억하고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따라 갈릴리에 갔지만 이들은 참 막연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지 언제 나타나서 만나 주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질에는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호숫가에서 약 9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아침이 밝아오는 그때 물안개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물가에 서 있는 낯선 사람, 누군지 선명하게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분이 배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없다고 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그 말에 순종했더니 배 오른쪽에 내려진 한 번의 그물질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쳤더니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잡혀진 고기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겉옷을 여미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물가로 대는 시간조차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호숫가에는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시장기와 추위에 지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아침 식사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감동이 가득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는 유독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쓰임새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들어보면 전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들어보면은 다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에 국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는 이 고대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것을 음차를 해서 히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헬라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학문적 소양은 매우 발달해 있어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는 유럽의 모든 철학과 학문 이런 문화들이 바로 이 헬라의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학문은 기초가 되는 어휘에 있어서 특별히 헬라의 어휘가 대단히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얼마나 풍부하냐, 이것이 그 발달의 어떤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 사이를 여러분 무슨 색이라고 하죠? 회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회색도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밝은 회색도 있고 검은 회색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회색의 종류를 할 때에 그저 한 수십 가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나열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었습니다만 일본에는 이 회색의 종류만 200 수십 가지가 된다 그래요. 어휘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가파오 우리가 보통 아가페로 알고 있는 이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시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스톨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혈육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로스는 남녀간의 애정 그것을 이야기하죠. 필레오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폭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애정을 말합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세 번째에 필레오로 물으셨고 베드로 역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아가파오나 필레오가 별로 구별이 없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가파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필레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필레오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가페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은 필레오, 아가파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아가파오가 되어야 될 텐데 여기는 필레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헬라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아가파오인지 필레오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부터 한 300년 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고 난 이후에
헬라어가 제국의 공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제국의 공용어로 쓰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실용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어는 말이 잘 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 문법,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어 갔던 것이죠.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랑을 이야기하면 에로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렇게 쓰이지만은 아가파오나 필레오는 이 의미가 구별이 되지 않고 같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주님과 베드로가 헬라어로 기록했을까요? 헬라어로 대화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대화를 했을까요? 아람어로 대화를 했겠죠. 요한이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어 선택에 너무 의미를 두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맥 속에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 질문의 의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뜻하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자녀들을 뭘 할 때도 뭘 이렇게 잘하면은 야, 너 참 잘한다. 형제 같으면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야, 너는 네 언니보다 낫다. 그러면은 언니가 동생을 볼 때 미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습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충성을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놓고는 막상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찾아오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아마 목소리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작은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베드로는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베드로는 젊은 여종이 당신 저 예수파 아니요? 함께 있는 애가 봤는데 당신 수염이 덥수룩한데 그 모습 맞는데? 아니,
나는 아니요.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주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과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 스스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지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잘 압니다. 그러려면 사랑하기는 해도 큰 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까닭이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을런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갈등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각자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것이 우리들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고 우리는 마치 못 이기는 듯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업이 전직 어부가 많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찢어질까 싶어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슬슬 배를 바깥으로 끌고 와야 돼. 그물을 그 속에 그냥 바닷속에 잠긴 상태로 그렇게 끌고 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것, 그리고 그 시간에 그물을 내렸던 것, 왼쪽 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기가 왜 하필 오른쪽에만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왼쪽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오른쪽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왼쪽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도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게 바로 순종이죠. 왼쪽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맡은 자의 사역의 열매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풍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지위가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훌륭한 일을 한다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부인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부인한 것 때문에 비록 주님이 그를 받으셨을지라도 용기를 잃어버렸을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 자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공적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매사에 여러분들의 헌신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서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능력있게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은 부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갔지만 마지막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포박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해변을 걸으시며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그냥 뒤에서 쫄쫄 따라가는 그 이야기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 그건 베드로는 참 호기심이 많아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새기고 이제 주님만 따르면서 순교하기까지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고 주님 뒤에 따라가면 되겠는데 뒤에서 보니까 뭐 딴 사람 하나 따라오니까 돌아보니까 사도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린애같이 이르지를만 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의 장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이죠. 주님,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도 요한을 그냥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기다가도 다른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 환경들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다른 사람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 나만 왜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렇게 하면 힘이 쫙 빠져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별로 충성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는 일만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왜 내게 우환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낙심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너희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는 대단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여전히 자기를 박해하는 이세벨을 왕후는 그냥 펄펄 살아서 자기 죽이겠다고 뭐 완전히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기력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어요. 나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남쪽 광야로 죽으려고 내려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엎드렸습니다. 로뎀나무가 좀 이파리가 이렇게 좀 너적너적한 그런 이파리 같으면은 그늘이라도 좀 지어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네 이럴 텐데, 로뎀나무 잎은 뾰족뾰족한 침엽수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있어도 뜨거운 그늘이 별로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도 보니까 어디 그림이나 이런 데 보니까 머리숱이 별로 없더라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시대도 생명 바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수의 구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생명 바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 바로 그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믿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시험이 들 만한 일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환경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나갈 때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 너 이런 자리에서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래? 이래도 너 나 하나 쳐다보고 나 따라올래? 그렇게 살아볼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사랑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이 벗어나면은 그 즉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나의 두려움, 욕심, 어려운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흩뜨려뜨려서 해를 당하게 되겠지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은 결과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속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가 있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너 외로웠지? 너 힘들었지? 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 내가 잘 알아. 그런데도 나만 쳐다보며 살았구나. 나만 바라보며 잘 이겨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